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깨닫는 진리, 믿음 안에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쳤어요. 이제 마치고 이제 디도서, 바울의 또 다른 제자, 디모데 외에 또 다른 유명한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시작점, 그 인사말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지난번에 나눴었던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즉 유언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 사이 시점 정도에 있는 편지입니다. 역사 순서로 따져봤으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하고 디모데 후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책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은 바울이 죽을 시점까지는 아니다. 즉 아직 바울의 말년이긴 하지만 유언장의 속성을 떴던 디모데 후서와는 다른 일반적인 목회를 돕는 편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디도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디모데 전서랑 느낌이 좀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지를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말인데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이번엔 좀 특별하게 내 사도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이 최일선에 있는 존재,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어찌 보면 최선두에 있었던 사도라는 그룹에 소속됐었던 바울, 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종 지점으로 도달해야 할,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뭔가, 나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그 근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인 디도에게 자신과 같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와 같은, 나의 사도와 같은 그 믿음을 따라서 제자로서 참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로 아꼈던 그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바울은 제자를 키울 때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느냐, 적어도 사도인 나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도록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특별히 더 아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도 이런 평가를 받고 디도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사명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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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쭉 흘러가는 그 제자의 흐름 가운데 우리까지 사실 도달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양한 사도들에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제자 라인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계보 라인에 우리가 그 안에 밑에 라인에 딱 있는 상태죠. 그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 그룹들은 모두 다 어떤 존재가 됐었느냐, 위와 아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맨 위와 아래가 같아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원래대로 나아갔어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중간 과정 속에서 많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전달 과정 속에서 때로 많은 것들이 좀 왜곡되거나 흔들리거나 몇 개가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빠진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초기, 맨 처음의 시작점에서 사도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제자가 어떤 믿음을 이어받았는가?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중간에 어떤 것들이 이탈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가져야 될 근본은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원형을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원형에 관심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디모데에게 약속되었었던 구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은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건의 삶은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의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사도의 일을 한다라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구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로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이 확정되었고 누군가는 지옥이 확정된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하느냐? 천국 가기로 확정된 택한 자들을 위해 온 거다 라는 형태로 해석하는 좀 이상한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으로서는 예정론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은 택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여기 선택받은 민족의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범위의 범주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배제된 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를 때부터 이 사명을 부여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 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민족이 커서 자기들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민족이 되길 너무나도 바라셨는데, 얘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과는 뭐였냐면 나만 잘났다, 이방인은 개새끼들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오직 우리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거 상태로 갈 때까지 간 유대인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얘들로는 이제 시작이 불가능하다.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다 까먹었다. 제멋대로 재구성을 끝내놨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은 꽤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이슬람교 얘기긴 한데,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잖아요. 그 코란이 있는데 그쪽 코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그 코란에 주석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그 주석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이 주석 내용도 고치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을 절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이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코란을 그대로 읽고, 코란만 자체로 봐도 조금 문제성 있는 구절이 참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풀어내기 시작하면 중화시킬 수 있는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화시킬 구석마저도 배제시켜놨어요.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각주다라는 것들, 이거 못 고친다, 그대로 가야 돼, 이것까지 지켜야 코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철통방어를 해놨어요. 당시의 유대교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원래 해석해야 될 방향성이 이미 따로 있었어요. 해석을 원래대로 제대로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을 한 끝에 이 구절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다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만 사람이며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민족이다, 이런 형태로 재해석해놓은 그 결과물을 끝까지 들고 갔었던 게 당시 유대교였단 말이죠. 지금의 이슬람교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들을 통해서 시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형의 의미를 다시 찾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된 복음을 다시 되찾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 내려왔었던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뚫고 가는 자, 그것을 누구로부터 모델을 삼느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쪽으로 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의미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 범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세우는 것,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을 그냥 시작한 수준 말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좀 교회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말고 믿음의 완벽한 단계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붙어 나오는 말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알은 경건함, 즉 거룩한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암만으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말씀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경건이 맞습니다. 근데 경건의 일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 실천의 영역까지 이 믿음이, 이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거룩한 삶의 전체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세계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발견합니다. 그냥 믿음을 깨달음, 주님을 알았다 또는 방언을 한다, 극단적으로는 그런 것만으로 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버리는 마치 경건은 그거면 충분한 것처럼, 교회 잘 나오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하면, 봉사 많이 하면 마치 믿음이 그걸로 끝난 것처럼 설명해버리는 케이스들을 때로 많이 보게 됩니다. 경건의 범주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죠. 지식과 알의 영역으로. 인생, 삶 전체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만으로 믿음의 범주를 제한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착각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거면 됐다. 더 할 것이 없다. 내 이후에 사회에서 사는 삶, 직장에서 사는 삶, 대학에서 사는 삶,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삶을 교회에서 충분히 살아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 문제가 없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예배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기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닿으면 그 외에 다른 예배 많이 드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해야 합니다. 봉사할 자리가 너무나도 많고 사람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 많이 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있으면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교회에 나와요. 기도 시간 잡아놔야 그래도 좀 기도를 하든 말든 하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나오는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다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요, 그것만이 전부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순간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터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대외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출중하시고 예배 생활 완벽하고 11조 등 헌금 생활도 완벽하시고, 근데 가정 내에 불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모가 교회만 쫓아다니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신앙을 영원히 가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수십 년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데 사회에서 죄를 짓습니다. 범죄자는 너무나도 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 나온 사람들만 봐도 나중에 종교 확인하면 기겁을 합니다. 아 진짜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기준도 아니고 사회 기준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상 원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에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꽤나 자주 벌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분반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거 같냐. 그때 성전 정화 사건 관련된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 뭐라 하실 것 같냐. 질문이 우리 교회인데 범주를 이 친구가 한국 교회까지 범위를 늘린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를 했냐면요. 참 좀 침묵을 좀 길게 하다가 이 세상에 타락한 목사들 있지 않냐. 죄 짓는 목사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책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압니다. 중고등학생이면 다 알죠. 어지간한 뉴스 나오는 걸 다 보고 살고 문제성 있는 얘기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친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을 목회자가 저지르는구나, 그런 일을 성도가 저지르는구나, 그걸 다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 왜냐 질문 자체가 우리 교회였잖아. 근데 알아서 한국 교회까지 범위를 확장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다고.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이고 아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인들, 어린 친구들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진리의 지식은 중요한데, 분명 지식은 중요한데, 아는 거 중요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하고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경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고작해야 할 일부다.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잊어버리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잘 가르쳐줬어요. 복음 전체를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내 멋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성도가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재구성 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 바꾸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교회가 이 진리, 지식, 깨달음, 경건함, 이것이 경건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왜 가르치지 않게 될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틈 간에 그렇게 된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을 덜 강조하고 진리, 지식, 깨달음, 영적인 영역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영역,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기 위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시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뭐 하든 말든 하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근본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그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바닥에 깔려야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건 맞는데 이 바닥에 깔린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개인의 도덕성. 난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도덕성을 갈고 닦고 있는가? 각종 유혹이 밀려올 때 나는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의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대처를 해내고 있는가? 이 문제의 영역이 또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형태의 직장에서 일을 할 거고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할 거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일을 할 건가? 중요하죠. 그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하려면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겠죠. 문제는 사람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개인의 도덕성, 개인 역량 끌어올릴 때도 나름 시간이 들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그것만큼 또 시간이 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요. 교회 다른 데 또 헌금을 하거나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헌금이 줄어요. 교회에 사람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계속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이 세 가지의 맥락,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개인의 도덕적인 삶,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명까지 균형 있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교회는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색채가 교회는 짙거든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때로 불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아까 세 가지 그 맥락에서 다른 두 가지 맥락의 사람이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앞에 시간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이 사람을 교회로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어요. 이 불안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사나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교사 봉사하다가 교사 봉사를 그만둬요. 그만둘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일도 감당하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전도사는 무조건 사람을 잡습니다. 교역자는 무조건 그 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열심히 잡아요. 잡아도 안 잡힐 때가 있거든. 결심을 굳건히 했어. 나는 그만둘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만둔데 그만둔 다음에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진짜 그냥 사라졌어요.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던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통해서 그 사람의 흔적만 보여요.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근본이라고. 이게 근본이니까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점인 건 맞는데 가끔 사람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하겠다고 첫 번째를 깔끔하게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합니다. 진실은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뭐였느냐? 첫 번째를 안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깔끔하게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실제로 그런 의도로 시작하진 않았을지라도 한 번 일을 놓자마자 이 자유함감의 기쁨에 취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내려다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알아요. 왜냐?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내 눈으로 보니까. 한 10몇 명을 보고 나면 이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잖아. 절대 다수는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은 뭘 한 일을 그만두면 뭔 일이라도 하나 맡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잖아. 신앙까지 완전히 버려버리잖아.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배, 말씀, 기도, 여기 봉사, 여기에 강조점을 많이 두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근본을 지켜야지, 근본을 지켜야지, 근본을 지켜야지. 제가 말했죠. 의도한 건 아니라고. 나머지 삶의 영역을 버린 게 의도한 건 아니라고요. 근본을 강조하다가 근본 말고도 나머지 영역도 꽤 중요한데 그 나머지 영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가 거룩한 자, 가장 거룩한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자가 가장 거룩한 자. 그런 형태로 재구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은 그것도 해야지 맞는데 그것만 하면 되겠니?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습은 어떠니?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데 집안에 가면 왜 그러니? 인간관계는 왜 그러니? 배운 것에 대한 실천의 개념이 없잖니 너에게. 배우고 또 배우고. 교회에서 사실 배우기만 해요. 교회에서 배우기만 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배운 거를 이제 현장 나가서 삶 속의 현실에서 실천할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은 배운 건 머릿속에만 남고 끝입니다. 사실 머릿속에도 조금 있다가 지워질 거예요. 실천하고 나서야 내 몸에 좀 각인되든 말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제대로 된 교회는 뭘 강조하는 것이 옳은 거냐? 기본을 지켜라. 전 이 기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을 한다. 온전하게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셀 모임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가 지켜지면 나머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을 지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켜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남은 시간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수요 예배를 나갈 수 있다. 나가고 싶고 나갈 수 있는 상태다. 수요 예배 나가시면 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다. 이런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잖아. 그동안 새벽기도 거의 안 나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 상태인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기본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을 지키는 것. 왜냐? 주일 예배는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가 좀 더 끈끈한 관계성 안에서 묶입니다. 혼자서 따로따로 놀 때는 내가 가끔 엇나가게 됐을 때 누군가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내가 엇나가거나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밖에서 할 때, 사회에서 할 때, 교회 차원에서 뭔가 큰 일을 움직일 때 이 셀 모임, 셀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이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근간을 지키며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온전한 삶과 사회에서의 사명. 난 어떻게 나의 도덕성을 함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난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빛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정말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근간으로 삼고 경건함 전체, 지식만 쌓인 경건함이 아니라 삶까지 나간 경건함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태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조율을 좀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의 사명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쪽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뒷마무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의 사명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구원받는 데 있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죽음이 너희에게 닥칠지라도 너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르쳤습니다. 이 영생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영원전부터 확실하게 본래 계획하셨던 계획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가 생성되고 이제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안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까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그 택한 자의 복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넌 복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라. 마찬가지죠. 그 복이 무엇이냐? 그 구원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명이 너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않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남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똑같이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명까지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루 축제를 준비하면서 베스트 선정을 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정하신 분들도 이미 있고 아직 선정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 새롭게 데려와야 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함께 또 한번 작성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5월달엔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5월달엔 이놈의 코로나가 좀 풀려서 좀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기 시작해서 정리가 돼서 우리 다 함께 청년부 와서 아직까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 일이 진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게 사도만 가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대를 이어 전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도 하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실천의 범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이자 결론은 디도와 같은 사도와 같은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디도와 같은 사도와 같은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든 기독교에서 제자를 키우고 제자에게 계속 믿음을 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원래 근본적인 목표는 근본 신앙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믿음을 가졌으면 사도의 믿음이 제자에게 똑같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전승은 솔직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이 때로 열화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깨져나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틈틈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만민평등을 정했는데 남녀의 평등을 전했는데 그 평등에 전한 말씀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삭제되기 시작하더니 갈라디아서 그 말씀이 조용히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읽지 않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졌어요. 또는 이건 이렇게 읽을 내용이 아니다 하면서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불평등의 시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윤색되고 왜곡되는 시대가 몇천 년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 성경의 근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때로 비틀릴지라도 누군가한테 배웠는데 그 배운 내용이 때로 좀 틀린 내용을 어쩌다가 배워가지고 내 정신이 조금 왜곡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근본이 성경책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근본 말씀을 온전히 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디도와 같은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지식만이 아니라 삶까지 살아내는 그 믿음,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서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